제가 날마다 이 동네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복음 전도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교회는 조그만 교회에서 나왔는데도 전도지 내용이 참 알차게 된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 전도지는 받아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안 나와요. 거기에 전도지라고 받았는데 예수님도 안 나와요. 십자가도 없어요. 그럼 힘든 인생, 피곤하고 지칠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의 손길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구나. 어떤 거는 성경 구절이나 복음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위인 이야기가 나와요. 마틴 루터 킹, 카네기, 아인슈타인. 그 아인슈타인이 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유명한 인물이라 나올 것 같은데 무신론자입니다. 위인해놓고 뒤에 보니까 무슨 교회 연락처 주소 약도 그것만 있어요. 이게 무슨 전도지인가. 어떤 교회 전도지가 아주 이뻐요. 앞쪽에 꽃 그림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꽃말, 사랑, 평화, 행복 어쩌고 저쩌고. 성경 구절은 없어요.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거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이야기인지. 복음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고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인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 전도지가 나오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사람들과 마찰을 빚지 말고 좀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 가는 메시지를 던지면 안 되겠다.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최대한 좀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도지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접근 방식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당신 그러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면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옥이 없으면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가니까. 그런데 당신 죄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 사람도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도자가 1차적으로 만나는 문제점이 이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좀 연결 접점이 있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그 다음 걸 전하는데, 아예 그냥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야기하면은 다 듣기 싫다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아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메시지를 전하자. 그래서 나온 게 요즘 나오는 그런 전도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대부분의 전도지가 처음 시작이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거부감 안 생기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잖아요.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내가 뭔가 되는 것 같네. 하나님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네. 좀 으쓱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전도하고 전도지를 많이 보급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나온 사영리 전도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죄의 문제가 나오고 지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를 앞에 넣으나 뒤에 넣으나 사람들 반응은 똑같습니다. 굳이 사람들 귀에 즐겁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좀 다정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아첨하는 자세,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또 그 죄에서 당장 돌이켜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려고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 유명하게 기독교계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일반 상업 광고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저희 부산역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지나간 사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호소하려고 합니다.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 수준을 쭉 올려놓고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즉 죄와 심판에서 이 밑바닥 인생에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수준을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보다 더 낫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모두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고 마이너스 상태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일어나고 생명을 얻으라는 메시지 대신에 사람들 수준을 중립이나 그보다 플러스 상태에 놓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가정이 잘 됩니다. 사업이 형통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사람들의 기본 바탕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빼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다정하고 우호적인 메시지이긴 한데 복음의 말씀을 크게 왜곡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난폭하게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비위 맞춰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우호적이고 친근한 말로 접근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책에 있으면 찾아갖고 저한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욥기 5장 7절이 뭐라고 합니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거나 당신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누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죄인들 심판하고 형벌을 주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왜 못합니까?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전도자를 안 좋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첨하려고 비맞춰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인생에 황금길을 걷도록 그런 계획을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은 지옥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왜 사람들한테 이 긍정적인 메시지만 띄워주고 그들이 당장 처한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에서 안 믿어주면 죽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적극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라고 헛된 망상에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구슬리다가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비행기 탄 줄 알았는데 팍 돌아가는 겁니다.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인이라는 거, 지옥에 간다는 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중환자를 만나가지고 진단 검사 결과 암으로 나왔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선생님 건강하시니까 뭐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병원만 꾸준히 우리 뭐 방문해 주십시오 하면서 몰래 치료만 하면은 그런다고 이 사람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단호하게 지금 문제가 뭔지 지적을 해주고 지금 당신 이거 당장 술, 담배 끊고 그리고 식단, 운동 조절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당장에 엄하게 일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영적인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지 이걸 단호하게 지적해 줘야 되는데 뭐 다 그냥 좋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그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엄중함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나중에 고통 속에 부르짖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사랑받고 복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병이 있더라도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의사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똑바로 지적해줘야 자기의 실체를 똑바로 깨닫고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구원자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떠나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친근하고 우호적인 메시지만 듣다 보면은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근본적인 것보다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자. 뭐 세상에서 복도 받고 나중에 덤으로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덤으로 천국도 뭐 가면 되겠지.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메시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들도 말썽 안 피우고 부부관계도 화목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아쉬울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 그때 뭐 천국이 필요 있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천국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복을 더 받을 필요가 있나? 난 이미 충분히 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현 상태를 복음 전도자가 너무 뛰어나서 문제입니다. 그가 정말 벌레 마음도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죄인이요, 나중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하는데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 듣고 설교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그럴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 교회들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가톨릭 신부가 이야기하는 거나 절에서 승려가 이야기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 하나님이라든지 성경 구절만 빼면은 행복하게 잘 사는 법,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 성공하는 인생,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다 득담이고 훈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거리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영적 기류가 이렇습니다. 그냥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그런 설교가 나오고 거기서 훈련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결국은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불신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사람들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아첨하면서 호객 행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저기 식당에 손님 어서 오세요 하고 호들갑 떠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예를 갖추어서 예의 바르게 온유하게 말하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죄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은 자기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환자가 충격받을까 봐 병명도 안 알려주고 그냥 잘 치료해보자 하는 의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사람들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호적인 말로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전도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다른 것을 뒤섞지 말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호적인 말을 하겠다고 복음의 이것저것을 뒤섞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의 핵심은 빠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친근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작 중요한 죄의 심각성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지 하나님께 좋게 할지,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